믿음도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만에 습득하는 것은 없죠. 아기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더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면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도 무수하게 반복 학습을 통해 내 것이 되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완성된 동작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반복보다 더 좋은 학습법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뇌는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합니다. 그 후에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며 익힌다는 것이 좀 지겹고 지루한 과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복하는 것을 재미없어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익힌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죠.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어가 트이고 실력이 쌓이고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부터는 재미가 생기고 흥미가 붙습니다. 성장의 맛을 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은혜 받고 한 번에 믿음이 확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이 믿음 변치 않으리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만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좋았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반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믿음을 선택하고 약해질 때 믿음을 붙들면 이걸 계속하다 보면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드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셔요. 번제물에 불이 태워지는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는 일을 하라 하시는데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경험을 하게도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체험을 하게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기드온의 요구대로 양털을 통해서 2번이나 응답을 주시죠. 2차례나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확신을 심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때 사용하셨던 학습 방법이 뭐예요? 반복이었어요. 기드온이 미드완과의 전쟁을 이끌 만큼의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반복을 통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을 만나게 하시고 회의가 드는 순간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기드온은 계속 믿음을 훈련했습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끌 믿음의 준비가 다 됐을까요? 이 정도 되면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금 반복해서 믿음을 주세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즉 미디안을 내 손에 기드온의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적을 통해서도 이걸 들려주셨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다시 직접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주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번 말씀하시면 된 것 아닌가요?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다시금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좀 짜증을 내시면서 지난번에 내가 말했잖아. 왜 짜증나게 자꾸 물어? 난 2번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몰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해야 하는 것,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 성장에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새로운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도요, 같은 진리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같은 내용을 다른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반복을 빼고 핵심 요약만 한다면, 주제만 간추린다면 그 분량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66권을 주신 것은 꾸준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된 반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과 복음과의 만남이라는 양육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복음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익히 아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공부하면 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복음이 정리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감동이 되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아닌데요, 아는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데 은혜가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지만 복음의 기초를 다시 공부하는 것은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매번 실감하게 돼요. 신앙은, 믿음은 반복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말씀의 양육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늘 어떻게 하게 돼요? 반복하게 되죠. 말씀을 배우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반복할까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집에 가서 복습을 많이 하고 올까요? 그럴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가르치는 사람은 미리 예습을 하고 또 가르쳐요. 누가 더 많이 반복을 하죠?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근데 가르칠 때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누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까요? 말씀을 당연히 가르치는 자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전도자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반복하게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늘 뜨거워지는 사람이 누굴까요? 복음을 이례적으로 듣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늘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있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 전도할수록 가르칠수록 더 큰 확신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늘 반복함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반복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체험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지만 또 여러 상황에서 체험들을 반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세요. 기드온은 어떨까요?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여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에 이 불이 나오게 하죠. 그리고 예물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걸 직접 두 눈으로 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 한 번의 체험이면 이제 기드온의 믿음이 분명하게 섰을까요? 아니었어요. 기드온의 믿음이 또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자신이 확신할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달라고 해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시면 자신이 확신할 수 있겠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그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변 땅은 다 말라 있었는데 양털을 짜니 그릇 하나가 가득 나올 만큼 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체험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했죠.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 땅만 이슬로 다 적셔 달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체험을 준비하고 계셔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자, 하나님은 여전히 확신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미 3번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이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계세요. 브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그 진영, 그러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오라고 하세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적군의 진영으로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무언가를 체험하고 오면 내 손이 강하여서, 즉 이제는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담대해져서 그때서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기드온의 두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을 오히려 안 보게 하시고 전쟁터로 나가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나서 기드온의 귀에 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군인 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신들의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는 장막을 무너뜨리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근데 그걸 해석해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군인의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해석하는데요, 그 꿈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바로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은 사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 안에 팽배해 있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기드온만 두려웠던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인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떨 것인지를 기드온에게 확신시켜 주신 거죠. 기드온에게 다시금 체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계세요. 이런 체험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만 않아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들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경험들을 반복하게 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상황들인 거죠. 기드온이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갔을 때 미디안 군인의 꿈 이야기와 그 친구의 해몽을 듣게 되었죠. 이걸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미디안 군인의 꿈, 그 친구의 해몽을 들은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두 눈으로 체험했어도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던 기드온이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건 오히려 이방인 미디안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드온의 마음에 큰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늘 의심하던 사람이, 어떤 불신자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가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과 같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인의 대화를 듣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진영으로 와서는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드디어 기드온의 입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이 체험을 통해서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적군의 진영에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미디안 군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기드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미디안 군인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각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빚어가고 계신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반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죠. 다양한 체험들의 반복 속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함께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흔들리는 것,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구원의 확신마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고 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흐릿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강약을 떠나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빚어가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할 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 누리는 축복 첫 번째는 뭘까요? 가장 먼저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늘 불안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그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데 큰 확신을 품고 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대담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견고함을 가진 이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나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담대한 믿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자, 믿음이 견고할 때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 예배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예배가 흔들려요. 예배가 식어집니다. 자, 그런데 믿음과 확신이 견고하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찬양과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견고해지면 불평과 불만이 떠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가 행복해지고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15절을 보면 경배하며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13만 5천 명을 바라보는 적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던 얘가 예배자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질 때 누리는 축복 세 번째는 뭘까요?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 때는 누가 사명을 감당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가질 않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일어나라고요?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가자고요? 전쟁터로 가자라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도망다니던 회피하던 기드온이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할 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에 찬 기드온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사명 앞에서 회피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견고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반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주시는 체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